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말씀에 비밀된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시작돼요.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래요. 7별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거죠. 감추어 두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별은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의 진리의 비밀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7별은 7사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는 비밀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비밀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비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세상에선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발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최고의 비밀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 이 영적인 비밀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7별과 7금촛대는 이 어둠의 세계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교회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 창조된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게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 오른손에 7별이에요. 여기 7별은 7사자를 했죠.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말라크란 말이 헬라어는 앙겔로스라는데 다 아시죠? 앙겔로스. 이 말은 천사, 사자, 메신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신저는 뭘 갖고 오는 사람이죠?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시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여기 지금 7사자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모든 자를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부름, 말씀에 심부름하는 자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메신저는 누구죠? 첫 번째 주의 말씀의 메신저로 누가 오셨죠?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7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지금 또 메신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스도와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자 그 천사 첫 번째 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는 이 메신저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신저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별과 촛대 사역은 뭘 하는 거냐면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땅은 어둠과 빛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 계속 뭐가 정복하는 거죠? 어둠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리고 촛대, 금초 때도 교회도 촛대는 뭘 밝히는 거죠?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요 빛으로 시작하고 빛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시작하는데 그 빛으로 시작한 게 뭐냐면 창세기고 빛으로 마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표들에 관해서 성경은 빛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빛인 샛별이신 그리스도로 끝을 마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샛별로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창세기는 빛으로 시작하죠. 자 보세요. 빛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어둠, 공허, 혼돈을 이겨내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4절 상반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이 빛이 아니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전부 다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혼돈, 공허, 어둠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빛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 안에 혼돈, 공허, 호감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가 그리스도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체험되냐면 말씀으로 체험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 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어둠이 물러나는 걸 봐요. 우리는 그걸 체험해요. 내 안에 거짓과 불순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불신앙이 말씀 속에서 무너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잘못된 불신앙의 불순물들이 무너지고 제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어둡냐면 불신앙할 때 가장 어두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릴 때 가장 어두워요.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로 계속 내가 지금까지 불신앙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고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실제라는 증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래요. 제 고집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우기던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비친 거예요. 말씀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 인격적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아요.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인격적인 거고 실제고 사실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 참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떤 일을 하냐면 창세기 1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끌고 나오시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날마다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무너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혼돈, 공허가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어떻게 하죠?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사건을 보면 창세기 창조 사건을 보면 항상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래요. 저녁에서 어디로 가죠? 아침으로 가요. 이 말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아침을 향해 가죠? 저녁에서 아침을 향해 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아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둠에서 어디로 이끌려가는 거죠? 빛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빛이 체험돼야 돼요. 빛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체험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빛이 체험돼야 돼요. 그런 것들 내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데 예배하는 순간 그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찬양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정말 무너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그 순간 내 속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이게 성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의 비밀이에요. 관계의 비밀.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거하라는 말씀은 절규예요. 관계의 비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관계가 목적이지. 자꾸 응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아버지 한번 부르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관계예요. 관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관계를 깊이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정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관계예요. 관계. 근데 그 관계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전도가 신념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선교가 신념이 되어져 버려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그리스도구나. 그 모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결집되어져 있구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구나. 말씀의 실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내 심령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렇게 예수로 채워져서 시작되는 게 전도라고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빛이 뭐냐면 그게 전도 선교예요. 이 빛,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개인의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면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지역의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면 민족의 어둠이 물러가요. 모든 국가의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전부 다 흑암에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 차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있으라밖에 없어요. 빛. 그 빛이 이제는 누굴 통해서 증거되냐면 빛으로 부름받은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에 빛을 비추면 그 거울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거울 같은 존재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반사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의 비밀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 또 빛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빛으로 마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그랬어요. 빛나는 샛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맞춰져요. 이게 그리스도의 빛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샛별은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이르기 전에,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가장 어두운 시기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래도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곧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밝은 샛별로 나타날 것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시대 보는 눈이 열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자만이 빛으로 다시 오는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야 돼요. 땅에서 만나면 안 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들림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6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 다시 오심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학을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샛별로 오시는데 먼저 어디 안에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기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새고, 아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오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언약과 약속과 기대와 소망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삶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 순간적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올 초 뭐라래요? 그거 자정에 예배 드리는 거, 에? 하여튼 예배 드리고 시작했잖아요. 12월 30일 1월 1일 예배 드리고 시작했는데 지금 11월 달이에요. 이제는 교회력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순식간에 1년 지나갔어요. 일주일 금방 지나가요. 한 달 금방 지나가요. 근데 제 안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시간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제 안에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늘 오늘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가 시작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오늘 예배가 시작되고, 오늘 전도가 시작되고, 오늘 선교가 시작돼야 돼요.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그 7별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 세상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어둠에 앉아있어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아멘.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사는 비밀이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영생의 비밀을 오늘 누리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하죠. 사도행전 26장 15절 18절 그때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너희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게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누구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아 어떻게?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동일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미션이 저에게 주신 미션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빛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의 사귐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서 16절 길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너를 훤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모든 것이 폭로되고 폭로된 모든 것은 빛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질 때 저와 여러분들 비로소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어둠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어둠에 내어주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지금 때가 악한 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사명과 소명의 비밀들을 발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된 그 비밀을 누리는 삶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빛의 인도함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온전히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